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드러나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제죠. 배교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30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생각은 그래도 내가 잠깐이라도 믿었으니까 좀 봐주겠지, 좀 어떤 면에서 인정을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믿는 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다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수로 작정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수 갚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복수를 말하는데, 복수라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죄를 지은 것, 내게 어떤 잘못을 한 것, 나를 해친 자에게 내가 되갚아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마가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보시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은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교자가 장차될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은 배교자가 되는데 그 가르쳐 말씀하는 사실이라면은, 그렇다면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떠난 자들에게 이 말씀은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배교, 즉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친히 보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나라에서도 반역자들의 처형은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보게 되면은 옛날 왕정 시대는 보면은 그 족보를 아주 싸그리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 구족을 멸한다, 뭐 삼족을 멸한다, 뭐 친척, 뭐 아비, 뭐 자식 할 것 없이 다 멸하잖아요. 이 반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떠난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이 아주 엄중하다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말이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오는, 그건 자기 자신만 아주 이기적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친해지면서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을 예수 안으로 바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다가 오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말 복음을 바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시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주로 대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들을, 그 말씀을 날마다 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기는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유지는 일방적인 것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에 의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분의 요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호응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시라도 소홀해서도 긴장을 늦추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자, 이러한 긴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요. 정말 거듭난 자들은 그것을 알지요. 리얼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알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떨어지는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현재 분사로 언제까지나 살아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의 자리를 영원히 유지하시는 살아계신 그런 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은 금세에는 물론이고 내세에도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뭡니까? 무서울진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소름 끼치는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소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심판이. 세상의 박해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은 죽이지 못하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산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